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질그릇 같은 저희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진정한 감사가 되게 하시고 진정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 우리의 세상적인 것들을 소멸시켜 주시고 온전히 질글 속에 담은 아름다운 생명의 소리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소멸하시는 주의 성령님, 육적 몸을 벗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저희들에게 부으신 주님, 그대로 임하시사 신령한 예배, 예수의 피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피로 드리는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참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의 피가 있어서 주의 몸으로 저희들을 삼아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지체로서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작고 크든 주의 피가 다 흐르고 있어서 몸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머리 되시는 예수님, 이 시간 말씀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말씀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좌 위에 앉으신 예수님,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보시고 주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수정같은 맑은 생수로 이 시간 부어 주시사 생명의 생수를 먹어 영생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깊이 하나님 머리를 들기 전에 깨트려지지 않은 것, 내려앉지 않은 것 다시 한번 십자가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 시간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당신의 피로 씻어주시사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진정한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저희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야고보서 2장 보시겠습니다. 13절 같이 보시죠.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예. 어떻게 긍휼이 심판을 이기나. 긍휼은 모든 인간이 우리의 몸이 죄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긍휼이라는 것이 받아들여져요. 내가 무슨 그렇게 죄가 많아서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실 만한가. 사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가 죄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구체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이 잘 안 된 상태는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게 묶이는 거예요. 삶이 묶이는 이유가 긍휼을 인정하지 않아서 묶이는 것이에요. 결박이 되는 거죠. 늘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몸이거든요. 우리가. 죄인의 몸이기 때문에 긍휼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긍휼한 몸은 어떤 몸이냐면 십자가의 말씀을 받아들인 몸.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받아들인 몸은 긍휼을 입어서 용서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용서 가운데서 사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어떤 때는 동그라미하고 어떤 때는 가입표한다. 이럴 때는 사실은 긍휼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심판. 묶이게 돼요.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로 묶이게 돼요. 우리 몸이. 우리 몸이 죄의 몸이라 이제 묶인다는 것인데 왜 안 될까? 저도 어저께 갑자기 저보고 잠깐만 나오라고 그러더니만 저기 강화까지 갔다 왔는데 저하고 이야기를 해면 뭐가 풀릴 것 같아서 아마 저를 데리고 나가는데 제가 나갈 것 같아 하니까 잠깐만 나와보시라고 그래서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왜 그럴까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긍휼을 모르는 것 같아요. 긍휼이 없으면 묶여요.
십자가가 없으면 묶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십자가 아니라 그냥 긍휼은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님 자체인데 이것이 지혜와 능력이에요. 그래서 긍휼은 어마어마한 지혜와 능력이신 주님이세요. 근데 그게 비밀이에요. 이 긍휼하신 그분이 오시기만 하면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육체가 움직이는 모든 감각작용이 법이 바꿔지는 것이에요. 모든 감각작용,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모든 인식체계가 바꿔져서 새 법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새 법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이 우리 몸이 되는 것이에요. 만약 긍휼이 입지 않은 몸은 아무리 내가 사랑한다고 무엇도 주고, 예, 말로도 위로하고 몸으로도 위로하고 물질로 위로해도 그뿐이지 이 몸 안의 법이 바뀌질 않아서 계속 똑같아요. 사실은 피가 있어야 제사가 되는데 제사가 될 수가 없어요. 예. 이미 우린 심판을 받은 몸이기 때문에 제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제사가 될 수 없는 몸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런데 신령과 진정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 아니면 신령함이 없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라도 우리가 긍휼을 입어서 마땅한 죄인의 몸이라는 걸 아시죠? 그래서 이 몸의 법을 아셔야 돼요. 우린 보고 듣고 느끼고 그렇게 하잖아요.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데 이것이 나거든요. 이것이 내 몸이에요. 보고 듣고 느끼는 게 내 인격체예요. 근데 이 인격체가 사실은 긍휼을 입지 않은 사람은 뱀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혀로 계속적으로 죄를 짓는 거죠. 내가 죄인지 모르고 죄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무 잘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못했다고 그래. 내 몸을 몰라서 그래. 내가 죄인의 몸을 가지고 산다는 걸 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라도 내가 긍휼을 입지 않으면은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이 일 저 일이 다 묶이게 돼요. 법을 안 따르게 되면은 교토법도 안 따르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법을 못 지켜서 불법이라 걸리게 돼요. 물질에서 걸리고, 예, 건강에서 걸리고, 삶의 관계에서 걸리고, 명예에서 걸리고, 모든 것이 다 걸리게 돼요. 그래서 이 긍휼을 입으면 모든 것에서 전능해져요. 전지해지고, 그거 예수예요.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데,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인생이 안 돼서 험한 우리는 굴곡이 많은 인생을 살게 된 것은 긍휼을 입지 않고 내가 열심히 잘 살아서 그래요. 내가 잘 살려고 해서. 내가 남한테 해 안 끼치고 나도 손해 안 보고 이런 법이죠. 그러니까. 그러나 긍휼을 입은 몸은 내가 죄인의 몸이라는 것을 창세기 3장부터 아니면 창세기 1장부터 우리는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그분의 말씀이 바로 태초부터 계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이미 있었던 것이고 이 말씀이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야만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몸이 죽었던 몸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뭐에 죽었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죽은 상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만 따먹지 않으면은 모든 것에서 풍성한데 요 하나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잃었다는 거죠. 11조라는 것은 열 중에서 하나만 뚝 띄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다 주님 겁니다. 이런 마음이에요. 그런 믿음 안에서 하나를 들을 때 나머지 9개도 다 책임져 주신다. 이런 마음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생명이야. 그러니까 오감이 움직이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믿음은 생명인데 이 생명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우리를 움직여줘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를 움직여주는 건 실제적으로 말씀이라는 거죠.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은 우리 애기들한테도 얘기하는데 물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는데 발로 이야기를 해요. 발로 이야기를 해.
자, 발로 이야기를 하는 소금쟁이라는 것이 있는데 걔는 물 위에서 발로 걸어 다니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친구하고 교신을 해요. 이따 갈게. 몇 시에 만나. 이렇게 이 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소금쟁이인데 이 소금쟁이는 물 위에서 걸어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였더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이 공기 중에 있는 물이 있어요. 공기들. 그죠? 공기 중에 물이 있는데 이 물을 타고 나가서 이 공기와 함께 물이 나가서 제 안에 있는 물 위에 있는 내 물 위에 있는 말씀이 나가서 공기를 타면서 여러분의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가서 뭘 만들어줘 준다고요? 네? 말씀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여러 가지로 마음을 이쁘게 만들려고 많은 부모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이쁜 말하고 도덕적인 말하고 좋은 말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들어가지 않으면은 아이들에게는 좋은 마음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냥 사람이 만든 말은 세상적인 말이야. 육적인 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마귀적인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이 나가서 만들어준 마음은 영적인 마음, 신령한 마음, 어둠을 뚫는 파워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엄청난 지혜와 능력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입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서, 이 몸 안에서 형성된 내가 가진 이 물에서 이 말씀이 떠서 내 인식 체계를 통해서 내가 여기서 마음을 만들어서 이 마음이 나가는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말은 하는데 믿어지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말은 했는데 말은 참 잘해. 근데 마음에선 믿음이 없어.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만드신 마음이 없다는 것은 말씀이 없는 것이에요.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없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그래서 똑같이 가치 체계를 갖고 있어요. 돈이라는 가치 체계, 명예라는 가치 체계, 권세라는 가치 체계. 이게 보이는 거 들리는 것 같고. 저희도 이걸 이렇게 요번에 이렇게 했는데 그냥 하나님이 피를 마르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피를 다 제가 보니까요. 제일 베테랑은 1당 25만 원이에요. 보통은 15만 원이에요. 엄청나게 일을 해서 다 9시부터 밤 12시까지 일을 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엄청난 일당이 하루에 그러면 15만 원짜리를 며칠을 했는지 몰라요. 선생님들이 그쵸? 엄청 많은 수고를 여기다 부어오는 거예요. 야, 100만 원이면 두 사람씩 이틀밖에 안 되는 거구나. 진짜 어마어마한 피를 바르더라. 이거 하는데도요. 엄청난 피를 바른 것이에요. 뭐 하나하나 다 손이 가야 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정리가 안 되잖아. 그냥 다 움직이면서 이것저것 참.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돈은 하나님이 만드시잖아요. 돈은 하나님이 만들잖아요. 근데 이 교회가 돈을 만드는 곳이야. 살리는 것은 영이니 말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돈을 살려요. 돈의 가치를 살려주는 거더라고 보니까. 10만 원짜리 5천 원에 사오고 20만 원짜리 2만 원에 사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돈을 살려내는 거 있죠. 그냥 뭐 깎아주세요. 별로 그런 거 별로 없어. 일이 그렇게 돼서 그렇게 하도록 하시더라고요. 진짜 신기하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우리 여기 학생들도 벌써 벽돌 값은 얼마일까 지금 벽자를 한 500장 주워다 놨는데 엄청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길 쫙 냈어요. 오늘 오전 예배 끝나고 쫙 냈는데 쓰레기가 지금 한 차예요. 쓰레기가 한 차. 쓰레기 한 차를 다 지금 모아서 저기다 갖다 놨잖아요. 엄청난 거죠. 우리는 왜 꼭 이렇게 일을 시키시지? 왜 이렇게 피를 바르시려고? 마음이 가고 몸이 가고 정성이 가고 돈만 가는 건 안 되겠더라고요. 돈은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몸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예수 왜 믿나? 물론 천국 가겠어 믿는데 마음이 변해야지. 마음이. 너네들 교회 왜 오냐? 내가 마음이 변해야지.
다른 사람이 힘들고 있으면 들어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야. 성경 구절 암송하면 예수님 마음이냐? 소용이 없어. 마음이 변해야지, 마음이. 다 같이 나가. 깽깽깽깽 막 이래. 진실하게 해라, 진실하게. 진실이 없는 마음은 마음이 안 변한 거야. 말씀 몇 년 교회 다니면 뭐해? 마음도 안 변한 예수님 말씀 들으면 뭐하니? 말씀이 안 들어간 거야. 마음이 변하려면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말씀이 들어가서 만드는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에요. 말씀이 들어가서 만드는 마음이 아니면 사람이 만드는 마음. 그냥 사람이 만드는 마음은 공교하고도 아첨하고도 비유맞추고도 사람을 화나게 만들어. 나도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이 그런 거 보면 화가 나.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부딪히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마음이 변해야 돼, 마음이. 말씀이 나가서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소용없어. 저는 그래서 항상 노동을 시켜요. 아이들. 네. 마음이 변하자 교회 와서 말씀만 듣고서 가면 뭐 할 건데. 사람이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와서 말씀 듣고 마음이 변해서 사회에서 이바지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빛이 될 수 있는 소금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이 변해야지. 와서 교회만 왔다 가서 말씀만 열심히 듣고 와서 뭐 할 건데요. 소용이 없잖아요. 마음이 안 변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마음, 우리 여기. 에너지가 어디에서 나오나? 차크라. 에너지의 중심이 어디 있나? 이거 차크라잖아요. 에너지가 어디 있나? 마음에서 에너지가 있는 것이에요. 말씀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마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은 힘이 안 나가요.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힘이 안 나가도록. 말은 잘하는데, 근사하게 말은데 마음에서 들을 때 소용이 없어. 저도 계속 나가서 일을 했는데, 왜냐하면 설교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저하고 같이 교감하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일을 해요. 아우 허리야. 그렇게 할 정도로. 사실은 올라갈 힘이 없더라고. 정말 이렇게 앉았는데 까부러져 갖고. 근데 여기가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마음이 변화해야 된다는 거죠. 남의 마음을 변하려면 내가 먼저 변화해야 되는 거죠. 내 마음이 변화야 남의 마음도 변하게 시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데 나는 사랑할 수가 없어. 돈 주고 입에 바른 말 하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말씀으로 진동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온몸의 90% 70% 물이야. 온몸이 물이에요. 70%가. 그럼 이 수면 위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을 움직여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움직인다는 건 변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개치 않은 고집이 되잖아요. 이 고집이라는 것은 말씀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고집을 피우는 것이에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버드 이렇게 보면은 고집을 꺾으시길 원하셔. 하나님은 고집. 고집이 나도 모르는 고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이게 이 뿌리 깊이 딱 돼 있어. 그러면 이거 뿌리를 뽑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우리 어떻게 해요? 접붙인다 그러잖아요. 이걸 잘라서 이쪽 나베 참 감람나베에다 접을 붙여서 새 뿌리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래야만 마음이 변화돼서 세상에 빛과 소금을 다하고 살아야만 자연을 지킬 수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쓰레기를 한 트럭분 더 지금 했는데 길을 다닐지 안 다닐지 모르지만 자연을 사랑하는 걸 하나님은 좋아하시는구나. 몇 년 전에도 저희가 그걸 쳤는데 사람들이 그냥 쓰레기 막 던져. 자기 눈에 안 띄면 깨끗한 것만 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자연이 죽게 되면 내가 숨 쉬는 것에 불리한다는 거죠. 그 미련한 것이에요. 그래서 자연을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가 좋은 공기 마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돈 갖고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사람들 얼핏 돈 있으면 다 될 것 같아. 절대 마음을 키우지 않으면 돈이 있어도 돈을 쓸 줄 몰라서 하나님이 주시질 않아요. 돈을 쓸 줄 몰라서. 학교 왜 다니니 돈 벌라고. 너무나 잘못된 체계죠. 이게 다 교회에서 만든 것이에요. 교회에서 사실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셨는데 이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건축을 해서 그래요. 우리는 진짜 이번에 이거 하면서도 다시 한번 말씀으로 교회를 세웠어요.
작년엔 마당을 해갖고 교회를 세우고 요번에는 여기를. 그러나 자칫하면 돈에 걸리겠더라고요. 돈은 조금 덜 들이고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순간순간 깨트려야 되는 거죠. 순간순간 깨트리면서 돈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너 다 줄게 이거 그러면. 똑바로 마음 좀 써봐. 너 이거 만들어도 똑바로 좀 만들어봐. 똑바른 마음 가지고 만들어봐 한번. 내가 돈 줄 테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소리인 것 같아요. 진동이 안 와요. 진동이. 사람들 안에서 진동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 약삭 빠르게 어떻게 하려다가 다시 고치고야 말아. 절대로 여기서 통과가 안 돼요. 보니까. 이 싱크대가 어저께 아침부터 왔는데 어제까지 못했어요. 다시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어요. 대충 어떻게 하는데 하나님이 대충 못하더라고.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정말로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말씀이세요. 말씀. 말씀이 들어가서 움직여질 때까지 계속 다시 하게 되고 다시 돈 더 들었을 거야 아마. 요거 몇 대 거 요만큼 하는데도 몇 번을 다시 하는지 몰라. 어떻게 쉽게 간단하게 돈 들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의 진동이 없어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럼 말씀이 아닌 것들은요 통과를 못 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말씀이 뭐야? 정직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것이 진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건 통과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의 진동이 나타나요. 교회는 말씀의 진동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모임이잖아요. 그럼 내 속부터 말씀의 진동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정직하고 내가 진실하고 내가 의롭지 않으면 이 진동이 깨지면 다 죽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저를 치려고 그래요. 어떻게든지 살짝살짝 쉽게 말로 나를 후려서 쉽게 통과하려고. 어저께 밤에 썩을 수 있어. 그럼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반드시 가르쳐 주거든요.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와서 딱 보이면 하나님 벌써 브레이크를 딱 걸어놨어. 여기가 조그마니까 여기는 교회 아닌 줄 알고 조그만 교회는 교회가 아닌 줄 알고 너무 신령한 역사는 없어. 여기는 신령한 교회예요. 그럼 신령한 교회가 뭐죠? 예수 피가 있는 것이 신령한 것이에요. 예수님도 피가 나시는 육체야. 그러나 신령한 성품이 있으세요. 그래서 신령한 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주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 모든 것이 죄이기 때문에 다 죄이기 때문에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피, 긍휼이 있으면 심판을 면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긍휼하신 생명이 늘 우리를 씻어주고 하늘나라 지우개가 여기 있어가지고 계속 씻어주는 거야. 우리가 잠잘 때도 씻어주고 또 씻어주고 이렇게 해서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삶. 예수 십자가를 자랑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에요. 내 자랑이 아니야. 십자가 자랑하다가 주 앞에 가는 거죠. 근데 예수 십자가를 자랑하고 싶은데 안 돼. 내가 너무 하고 싶어. 그리고 여기 말씀이 없으면 잠깐 내 자랑이 나올 수가 밖에 없어요. 나도 모르게 이게 내가 했다고 여기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내가 했다고. 이것도 내가 하고 이것도 내가 하고 이것도 다 내가 한 걸로 여기서 잠깐만 총체 인격에서 토탈 점수 나야. 너무 잘했어. 99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 예수가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계속 가르쳐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할 때마다 가르쳐줘요. 믿음 안에서 성령을 쫓아서 헌신하고 봉사하죠. 그러면 너가 아니고 나란다. 계속 알려줘요. 너가 움직인 게 아니야. 내가 움직인 거야. 네가 싸게 산 게 아니야. 내가 싸게 사게 했어. 내가 준 거다. 그렇게 계속.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없고 주님이 하셨다라고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세요. 그게 은혜 받는 것이에요. 내가 아니고 주님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주의 말씀이 살아서 만들어준 마음이에요. 소멸시키고 육적 몸을 계속 하나님이 태우시고 또 태우시고 또 태우시고 또 태우시면서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너는 죽었단다. 내가 대신 너를 위해서 죽었어. 너는 질그시야. 내 안에 내가 있단다. 이 말씀이 여기서 믿어진 것이에요. 천국은 어떻게 가요? 믿음으로 가잖아요. 말씀을 믿어줘야 말씀이 운동을 해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내가 뭘 바라는지, 여기서 잘 살고 잘 먹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영생을 얻기로 원하는지, 내가 뭘 바라는지는 이 말씀이 만들어준 마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천국을 위해서 움직이는지 아니면 세상을 움직이는지. 근데 여러분도 보이지 않아요? 보여. 이렇게 되잖아요. 보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주님이 계셔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명이 없이 할 때, 십자가가 없이 할 때는 둥둥 떠 쭉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라. 여기 있어야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썩지 않아. 어떻게 썩어? 세상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신령함이 돼요. 신령함 자체가 피야. 계속 피가 내 안에서 운동하면서 나를 씻어주고, 예수의 십자가에 씻어주고 씻어주고 씻어주고.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이 복음서, 마태복음 5장의 복음서는요, 다 복음을 가진 자들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저희 것이다. 여기가 예수님이 있으면 난 내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다 내 거야. 나는 부자야.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본다는 건 예수님을 보는 거야. 너희들이 나를 보는 건 하나님을 보는 거야. 그랬어요. 예수를 보는 건 하나님을 보는데, 그럼 예수님은 말씀이 실상으로 나타날 때, 십자가로 나타날 때, 피로 나타날 때, 헌신으로 나타날 때, 섬김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예수를 보는 것이에요. 예수는 형상이 아닌 말씀이기 때문에 영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생명, 움직이시는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근데 이 보이지 않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무익해요. 소용이 없어요. 사람으로 말 잘하고 사람으로 어떻게 이렇게 비유를 맞춰주고 사람으로 어떻게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여기 먼저 말씀이 진동이 되지 않은 상태에 하는 말은 헛소리에 불과하는 거죠. 소리나는 꽹과리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고, 예, 내 몸을 불살라도 소리나는 꽹과리다. 일부러 듣기 좋은 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아니신 것은 무익해. 잠깐은 좋은데 무익해요. 꽹과리야. 아유, 남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데, 이 만드신 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부끄럼 당하고 수치당하고 이렇게 서지고 저렇게 서질 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아, 내 모습이 이거였구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뭐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그러니까 화목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잖아요.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를 화목하게, 원수라도 우리가 화목하게 돼서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원수라도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그래서 원수가 없는 거 나한테 맡겨라. 그게 뭐야? 말씀이 들어오면 원수하고 나하고 화목이 돼. 왜? 그 사람한테도 하나님의 기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기가 있어 내 안에 있는 말씀이 가서 그 사람과 화목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서 여기 말씀이 만들어주신 말이 아니면, 말씀이 만들어준 마음이 아니면요, 능력이 안 나가는 것이에요. 지혜가 안 나가요. 화목이 안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세상 똑같은 거. 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을까? 법이 다른데. 우리 법이 다르잖아요. 긍휼의 법, 심판을 이기는 긍휼의 법. 그러니까 긍휼을 내가 잊고 싶으면, 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그냥 지식으로 받아들여요. 너희가 열심을 행하나 지식을 쫓지 않았다. 말씀의 지식이 있어야 되는 이 말씀은 생명이야. 그래서 이 생명은 어때요? 뿌리를 내리고 싹이 트잖아요. 그러니까 뿌리 없는 신앙들을 하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리고 이 생명은 생기야. 이 생명의 기운인데, 이 생명의 기운이 뭐예요? 영혼이다 그러는 거죠. 영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부으사하되, 이 생기라는 것은 영혼을 부으사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부어서 생명이 된 것이에요. 생명. 생명이 들어가면은 이제 죽었던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이에요. 그래야 거듭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그랬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듣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 듣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는 거지. 이해 수준이에요. 이 몸에서 피가 변하지 않아요. 육의 혈통에서 끊어질 수가 없어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온 것이 끊어지질 않아요. 천국에 못 가요. 혈통으로 끊어져야 돼요. 육종으로 끊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와서 새 피를 만들어줘야 돼요. 말씀이 들어오면 피가 되는데 그것은 바로 긍휼이에요. 긍휼. 말씀은 긍휼이야. 그래서 피고 들어와서 나를 씻어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를 씻기는데 예수의 피가 들어도 이것이 생명인 것이에요. 피가 들어서 나를 씻어주고 갖고 예수의 혈통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새 사람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새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세상법하고는 상관없어요. 다른 법이 와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 도저히 안 된다 그런데 될 수 있어요. 우리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그래서 비밀이야. 측량할 수가 없어요. 된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되고 싶으면 되는 것이에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잖아요. 여기 믿음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왜 이렇게 안 될 일만 시키시지 하나님은. 예. 우리 저랑 같이 있는 분들이 속이 터질 거야 아마. 아니 선교사는 왜 맨날 이런 것만 시킬까. 근데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되잖아요. 저랑 같이 오래 오신 분들은 됐잖아요. 계속 될 겁니다. 천국 갈 때까지 될 것이에요. 예. 왜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까 계속 말씀 먹고 여기서 살아나는 것이에요. 여기서 살아나는 뭐가 살리면 에너지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운이 살아나서 이 우주와 만물을 움직이시는 그 천체를 움직이는 그 기가 내 안에 들어와서 똑같은 동일한 기가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거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엄청난 기운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다 작용하는 건데 우리 X선 찍고 방사선 치료하고 하잖아요. 방사선 치료보다 더 센 빛이 와서 우리를 다 태워주는 것이에요. 다 검사해서 싹 우리 몸 다 훑어갖고 싹 검사갖고 알아서 치료를 하시는 거예요. 치료하는 광선이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이 빛이라는 이 말씀을 잘 알으셔야 돼요. 빛은 사람들 안에 생명이다. 우리의 생명이에요. 온 세상은 빛이에요. 이 빛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나를 늘 감시하시고 감찰하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예, 우리에게 늘 살리는 역사를 해주는 것이에요. 나를 늘 살려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을 살려주십니다. 아멘. 예, 저절로 살아나서 멍텅구리 같은 애가 이게 꽉 눌려서 내게 팍 살아나는 것이에요. 확 돌아가면서 이 모든 우주의 세계, 천체의 세계를 이렇게 싹 돌아가면서 그 에너지가 우리 몸을 돌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기를 살려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순환이에요. 생명의 순환. 자연과 같이 이렇게 순환하는 것이에요. 우주와 같이 순환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생기가 말씀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듣는 것이에요. 말씀의 생기가 와서 이렇게 돌려주는 것이에요. 돌려주면서 나의 생각의 체계가 바뀌어요. 왜냐하면 내 오감, 여기 생체 기능의 체계가 바뀌는 것이니까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럴 때 여러분 안에서 전원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하늘나라의 전원이. 밥통에다가 쌀을 넣고서 딱딱한 쌀을 넣고 물을 넣잖아요. 그리고 전기 코드를 꽂으면 물이 이 딱딱한 쌀을 물렁하게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우리 몸에 물이 있어. 그러면 이 말씀이 에너지예요. 들어가서 이 딱딱해진 거, 우리한테 막힌 것을 물렁하게 하면서 순환을 잘 해주는 것이에요. 말씀이 들어가서 먹기 좋은 밥이 되듯이 쭉 들어가서 우리 몸에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강팍한 사람들이, 완악한 사람들이 순해지잖아요. 말씀이 들어가서 쑥 녹여놓는 거죠. 말씀이 들어가서. 저도 이렇게 보면 또 강팍한 뭐가 있는지 어떻게 풀지? 방법은 없어요. 말씀이 들어가서 불로 녹여서 이미 물이 들어와 있거든요. 우리 몸에는 70~80%가 물이야. 70%가 그러니까 4분의 3이 물인데 이 물속에 들어가서 우리 강팍한 어떤 것이 탁 들어와서 있는데 이거를 말씀이 들어가서 에너지를 주면 펄펄펄펄 끌어갖고 이걸 녹여준다는 거죠.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를 녹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새 사람. 하늘나라 사람이 되는 것, 새 사람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인식 체계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면서 보는 것도 달라지고 느끼는 것도 달라지는 것이에요. 듣는 것도 달라져요. 냄새 맡는 것도 달라지는 것이에요. 속에서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딱 세워놨던 것이 고정관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깨지면서 순환하는 거예요. 같이 전체가. 이런 공중에 있는 물이 비가 되면 떨어져 차갑게 되면은 온도가 떨어지면 물이 되잖아요. 이 물이 흘러서 어디로 가요? 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고 바다로 갔다가 다시 올라가서 순환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수면 위에 떴던 그 말씀이 계속적으로 지금도 영원토록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계속 흘러서 이렇게 가는 것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고 거듭났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듣고 먹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늘나라를 볼 것이게 되는 것이고 심판을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예.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에요. 원수라도 화목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일을 한다 그러면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가지면서 일이 엮어지는 건데 이 일을 주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이 속에 있는 말씀이 가서 진동을 하면서 가서 풀어놓는 거야. 그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속에서 일을 하나님이 에너지가 들어가서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지금 일을 주님이 여기서 하셨어요. 내 속에 하셨어요. 저쪽 가서도 일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쪽도 물이 있고 그쪽도 이 몸에 응어리진 게 있으면 가서 풀어놔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진동을 하면서 저쪽 가슴에 뭉친 거를 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한 것이에요? 말씀이 한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말씀이 오셔서 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죽었다는 그 말씀은 우리의 죄된 몸,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이 사망의 몸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야. 예수가 와서 바로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지. 근데 절대 예수 와 있지 않아서 긍휼히 못 여겨요. 이론이 아주 분명해서 짜짜짜짜 따져. 그래서 너는 가입혀 이렇게 한다고. 너는 동그라미 판단한다는 거죠. 그럼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이 말씀이 나를 불쌍히 여겼다는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이 긍휼이 움직이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긍휼이 갈 수가 있는 거죠. 긍휼이 가는 거죠. 긍휼이. 이 긍휼은 근데 너무나 지혜로워서 너무나 능력이 있어서 어떻게 어디서부터 움직이는지 몰라. 어느 신경세포 속에 여기서 입력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찾아가셨어. 어릴 때 그러는지 엄마 뱃속에서 그러는지 한 살 때 그러는지 젖 먹을 때 그러는지 우린 모르거든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우리 엄마가 처제 갔다 오시면 이렇게 나를 쓰다듬으면서 일어나라 이렇게 하는 게 뭐야? 예, 기도해 주는 거죠. 딱 쳤어요. 저는요. 엄마 손대지 말라고. 나도 깜짝 놀랐죠. 근데 제가 보니까 어릴 때 기억이 나요. 우리 엄마가 내가 젖을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딱 치더라고요. 딱 쳤어요. 아프다고. 딱 쳤는데 그게 우리 엄마를 딱 치게 되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 25, 26살 때 일어나라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손을 딱 치면서 손대지 말라고. 엄마 너무 싫다고. 예. 근데 그게 싫은 이유가 없는데 내가 왜 그렇게 했지? 제가 젖 먹을 때 젖을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툭 쳤던 것이 아마 여기 있다가 그게 나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몸은 다 들어와서 있는 것이에요. 이것도 들어와 있고 저것도 들어와 있는 것이죠. 간단한 몸이 아니에요. 우리 몸속에는요. 나도 모르는 것이 들어와 있어갖고 내 속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주님밖에는 모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만 우리 마음을 아신다는 거죠. 오셔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탐지기처럼 오셔서 청지기처럼 오셔서 계속 하시면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소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녹아요. 그렇지 않으면 녹지 않아요. 결혼을 해서 잘 사는데도 왜 문제가 생길까? 녹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런데 왜 나를 그렇게 받아들이니? 근데 실상은 내 몸에서 나간 것이 있다는 거죠. 내 몸에서 무엇인가 내 쇳덩어리 같은 돌덩어리 같은 것이 나가서 부딪히는 현상이 있었다는 거죠. 상대방에게. 나도 모르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누구도 우리 거 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다 하나님의 긍휼이 와서 다
주님과 접이 돼서 뿌리가 부터 바꿔줘야 돼요. 뿌리부터. 예수 뿌리에 접이를 붙여야만 그때부터 새로운 사람, 새로운 계산법에 의해서 우리는 몸이 움직이는 것이에요. 새 계산법에 의해서. 이렇게 몸이 움직일 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구나 이런 소리를 듣는 거죠. 무조건 잘해주면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삶 전체가 다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러한 생명체계가 되는 것이에요. 새 언약으로 우리가 법이 바뀌어서 새 몸이 됐기 때문에 지식으로도 새로워졌기 때문에 새 몸이 이루어져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냥 에너지가 다른 것이 나가야 돼요. 세상 사람하고 에너지가 달라야 되는 거죠. 파워가 나가야 돼요. 지혜가 나가야 돼요. 예. 뭐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생각하고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저절로 몸에서 나가니까요. 생각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내가 굳이 생각한다면 이 부분에서 난 묶였던 것이에요. 묶였기 때문에 내가 의도적인 생각을 하게 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것은 자연스럽고도 그냥 예수가 나가는 거지, 생명이니까. 여러분 안에 말씀을 지금 담으셨잖아요.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이걸 믿으시면 믿음의 코드가, 이거 플러그가 딱 들어가서 전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나라 전류가 싹 들어가면서 이제 여러분에게서 뭉친 것들을, 상처들, 여러 가지 분한 거, 억울한 거, 이런 것이 녹여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소멸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 이것이 말씀의 역사예요. 그리고 새롭게 인식체계가 되면서 새로운 마음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 마음이에요. 말씀이 만들어줘야만 예수님 마음이에요. 교회 오래 다니면 권사님 마음, 집사님 마음, 장로님 마음 이런 게 있어요. 목사님 마음, 전도사님 마음, 선교사님 마음이 있어요. 사람들의 기대치가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거는요. 이 몸에서부터 소리가 만들어져야 되죠. 하늘나라의 그 진동수가 와서 예수님만의 독특한 진동수가 와서 색깔별로 우리를 딱 맞춰놓는 것이죠. 저는 제 색깔, 여러분은 여러분 색깔. 말씀이 들어가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그것은 긍휼한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주시고 우리가 또 긍휼을 내보낼 수 있는 마음을 넣어주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면 오래 가기야. 그래서 우리 애들이 주일날 교회 오기 싫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 여기는 학생들이 오늘 또 무슨 일이 있어요. 설거지 하지마. 저 오빠 gat으로 나가. 찐찐찐찐 뭐 허리가 아프고 손도 아프고 그래. 너 그럼 있잖아 면접할 때 떨어진다. 사람들은 다 진실이 통하는 거야. 면접할 때 진실 파장 안 나가면 너 그냥 아웃이야. 훈련. 이렇게 들었던데 두 손으로 해. 진짜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얘네들이 교회 왔다 소리 뭘로 표현을 할까 싶어요. 성경교정 외우면 뭐 할 건데 마음이 변해야지. 세상 아이들하고 똑같은 것 소용없잖아요. 서로 짐을 치고 무거운 걸 들고 가는 사람은 같이 짐 들어주는 건데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무슨 교회를 다니는 거니. 교회 안 다니는 거랑 마찬가지야. 예. 정말 마음이 변해야만 교회에 와서 말씀 먹었다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길이 이미 있어요. 형통한 길이 있죠. 지금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건 사람 앞에서만 그렇지 길이 있는 것이에요. 확 뚫린 길이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이끄신 데 찾아만 가면 돼요. 너무 기쁜 소식 아니에요? 말씀은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딸 둘 낳고 세 번째 아기를 나러 들어가는데 분만대로 딱 가는데 제가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그런데 아들 딱 낳더라고.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이 아들이야? 성경책 조그만 거지 그걸 들고 들어갔어요. 예. 그건 아닌 것 같아. 아들 낳은 게 이 기쁜 소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복음이 이 기쁜 소식이지. 그래서 내가 그냥 무서워. 왜 이 기쁜 소식 했을까? 아들이라 그랬을까? 아니면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까? 예. 정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긍휼을 입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 않으면 우리는 긍휼을 입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서 심판을 면하게 된 거죠. 사실 이건 초보, 교회 다니면 제일 첫 번째 초보지만 초보가 안 돼서 뿌리 없는 신앙생활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초보가 안 돼서 뿌리가 튼튼해야 돼요. 교회는 다니는 게 아니야. 네. 교회 사람이 돼야 돼. 교회 사람, 예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예수 사람, 예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 사람이 되려면 많이 터지더라고요. 보니까 많이 터지고 깨지고. 왜냐면 말씀이 바르게 함과 교훈함과 책망함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서 바르지 않은 것을 바르게 해주고 책망받지 않은 것을 책망받게 하시고, 예, 그리고 모르는 걸 교훈해 주시는 것이 이 말씀이 들어와서 하시는 일이더라고요. 우리 몸에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다 얽히고 설키고 묶이고 결박당하고 눌리고. 근데 말씀이 들어서 이걸 계속 자체 내서 이루어지면요, 외부에서는 안 당해요. 여러분이 잠깐 이 속에서부터 계속 깨지고 터지고 하잖아요, 심령이. 그럼 바깥 형편은 좋아져요. 근데 잠깐만 사람들은 바깥 형편을 만들려고 그래. 바깥 형편을 어떻게 만들어 보려고 그래, 좋게. 그거 하지 마시고요, 순서대로 이 안의 형편을 바로 잡으세요. 여기서 바르게 함과 교훈함과 책망과 이걸 먼저 하세요. 그럴 때 바깥 형편이 그 위에 더하는 축복,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형편이 될 줄 믿습니다. 안에서부터 기뻐지고 안에서부터 소망이 생겨요. 내가 갈 곳이 있다는 것 때문에, 본향 갈 곳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꼭 이 마음의 형편을 좋게 하셔야 돼요. 잠깐 바깥 것을 참 잡으려고 들잖아요. 이걸 빨리 놓으셔야 돼. 이걸 끌려다니지 마시고 이걸 빨리 놓으시고 마음의 형편을 찾으세요. 내가 하나님, 내가 삐뚤어진 거 있으면 바르게 해주시고, 내가 뭐가 잘라낼 거 있으면 책망해 주세요.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좀 잘 가르쳐 주세요. 교훈해 주세요. 이걸 하셔야 돼요. 그래야 회개가 열리면서 길이 열리게 돼요. 바깥의 걸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100번 해봐도 살짝 됐다가 다른 거 또 터져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안에서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 여기부터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인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독생자 아들을 복된 소식, 구약 온통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실 것을, 하나님 이 기쁜 소식을 주셨지만 아무도 들을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강팍한 심령, 완악한 심령을 주께서 아시오니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마음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옳은 길, 의의 길, 주님이 가시는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냥 가면 저희는 자꾸만 다른 길로 가려고 합니다. 주님 업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등에 업으시고 주님 업혀주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단순하게 엄마를 의지하는 단순한 아이들처럼 그렇게 저희들이 이 세상을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곳을 어린아이들 교회로 세우셨사오니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깊이 들어가셔서 말씀으로 저희들을 하나님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하나님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밖을 보는 눈보다 안을 보는 마음의 눈을 더 뜨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긍휼을 받아야 될 죄인의 몸을 가졌는지를 확실하게 우리 스스로 시인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죄인의 몸인 것을 시인합니다. 마땅히 십자가에 올라갈 죄인인 것을 시인합니다. 자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도록 주께서 해주신다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놓습니다. 주님 기억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자비와 긍휼로 저희들을 덮어주시사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풍성함으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당신의 정결한 신부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신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순결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한 음녀와 음부 같은 저희들을 아버지 주의 피로 임하시사 정결케 하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결함을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심판을 면하시는, 심판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이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택하시고 말씀을 먹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이 모두가 주의 은혜로우심입니다. 주의 긍휼하심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주님 당신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시며 당신은 사랑이십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당신의 피공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두를 받아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시사 주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